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농기계들이 없어서 소 알죠? 카우. 소로 이렇게 그 논밭을 갈았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아들한테 논밭을 이렇게 갈라고, 밭 이랑을 갈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반듯하게 갈아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갈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갈 수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해서 소를 몰면서 그 기준을 잘 힐끔힐끔 보면서 갈면 반듯하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노하우를 가르쳐줬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이 농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들이 간 밭 이랑이 삐뚤삐뚤 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삐뚤삐뚤 했을까요? 네. 그렇죠. 기준을 뭘로 정했냐면 하늘에 있는 커다란 먹구름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휩쓸리는 구름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자기가 밭 이랑을 갈 때 어떻게 됐겠어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삐뚤삐뚤 된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표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하잖아요. 방향 없이 가면은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인생을 항해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폭풍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폭풍 같은데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항해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는 뭐에 달려 있을까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의 기준은 누굴까요?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삐뚤빼뚤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포수가 전깃줄에 있는 참새들을 겨냥해서 총을 빵 쐈습니다. 한 마리는 심장을 관통해서 죽었고요. 한 마리는 날아갔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는 날개축지에 맞았어요. 날개축지에 딱 맞은 다음에 그 세 마리 참새를 보고서 여러분이 포수라면 어떤 참새를 먼저 잡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날아간 참새는 우리가 어차피 못 잡아요. 날아갔으니까. 심장을 관통해서 죽어버린 참새는 어차피 죽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잡아도 됩니다. 포수가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참새는, 잡아야 하는 참새는 날개축지에 맞아가지고 파닥거리는 참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날아다니는 인생이면 마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예 죽어버린 인생이라면 그것도 안 건드리겠죠.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드냐? 날개축지에 맞았는데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휩쓸리니까 마귀가 공격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힘들겠어요? 아예 죽어버리든지 아예 자유롭게 날아다니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칼이 있고요.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요. 칼과 성경이 딱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서로 달라. 한 사람은 칼을 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칼 든 거를 이 성경 가지고 내가 왜 칼을 들었는지 성경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막 희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의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칼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성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두 사람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예화를 들어줄 텐데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그 예화 중에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사가 된 아들 예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엄마가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도 싫어요. 병원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 심지어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엄마를 초대했을까요? 초대 안 했을까요? 엄마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갑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갔는데 지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야, 너희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아니? 너는 기억을 못할 텐데 네가 태어날 때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너희 엄마가 망막을 너한테 기증해주고 자기는 맹인이 됐어. 근데 너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잘난 척하며 살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야 오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충격을 먹었어.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품지만 엄마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부모를 잘 공양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첫 번째 예화예요. 두 번째도 들어보셨을 예화예요. 개구리 여러분 어떻게 죽이는지 들어보셨어요?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같이 큰 가마솥에 넣고 찬물에 놔두면 찬물에서 개구리가 막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해요. 그러면 미지근해도 개구리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근데 좀 뜨거워졌다 싶을 때 개구리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가 익었어요. 그 근육이 익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가는 상황에서 개구리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할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그래서 악한 죄악된 잊지 말아야 할 환경 가운데는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지. 개구리처럼 거기 있으면 바로 그냥 이거 죽는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벌써 죽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환경을 벗어나려면 언제든지 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화였고요. 세 번째 예화는 독수리 예화입니다. 독수리는 뭐냐면 독수리가 40세 정도밖에 못 산대요. 40년. 근데 독수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다시 한번 비상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독수리 중에 가끔 자기가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나무, 절벽 이런 데에 다시 둥지를 틀고 그리고 자기 부리로 자기 무거워진 모든 깃털을 뽑아요. 부리로 뽑아요. 그리고 발톱도 막 깨요. 돌에다가 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리도 깨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독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3살이 막 돋아난대요. 마데카솔도 아니고 3살이 썩썩썩썩 돋아나요. 부리도 새로 생겨요. 그리고 발톱도 다시 생겨요. 이러면 또 다른 20년을 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익숙한 것에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정말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예화입니다. 이 세 가지 예화 중에 여러분 세 가지 예화 중에 잘 들으세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게 가짜일까요? 1번 엄마 눈, 2번 개구리, 3번 독수리. 뭐가 여러분 진짜 같으세요? 다시 뭐가 가짜 같으세요? 네? 뭐라고요? 엄마 눈이 가짜 같아요. 네. 셋 다 가짜입니다. 셋 다 가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감동적이고 도전을 주고 재미있다 하더라도 가짜 예화가 판치는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가짜 정보들이 셋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러면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데 기준을 사람으로 정하면 문제가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기준을 누구로 정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당신들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지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연식이 좀 되셨죠? 보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로 좀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조회하잖아요. 조회할 때 반별로 일렬 종대라 그러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일렬로 쓰잖아요. 그럴 때 삐뚤삐뚤 안 하려면 기준이 어떻게 정합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그 다른 사람이 보죠. 그 다음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가 안 보이도록 뒷사람을 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서야 줄이 삐뚤삐뚤 안 해요. 궁금해서 내가 그 앞사람 뒤통수 보려고 조금 옆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비틀려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기준으로 그 앞사람이 안 보이게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조금만 흔들리면 내 뒤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가집니다. 착살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원효대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갈 때는 어지러이 걷지 말라. 너의 발자국은 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그랬어요. 너의 발자국은 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조심하며 살아야 되죠. 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한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세상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누구만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못 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도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알려주세요. 저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안 따르려고 하는지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 자세가 순종하려는 태도가 되면 나의 리더가, 나의 영적인 리더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근데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가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고 해보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배우시죠?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순종과 섬김입니다. 순종과 섬김인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리더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자한 목사님이 딱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마누라를 패.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 불법을 저질러.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은 목사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MZ세대 용어로는 양아치, 그죠? MZ세대 용어로는 양아치, 옛날 사람들의 말로는 불량배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하겠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정말 순종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리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순종해 보려 하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보지 않으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섬기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섬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 때 두 가지 시간이 흐른다고 배우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기억나죠? 그죠?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저 여러분들도 보통 때는 크로노스에서 살아요. 맨날 카이로스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은 크로노스에 살다가 하나님이 꼭 쓰시고 싶을 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그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해요. 섭리.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abnormal하게, miraculous하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정말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내 인생에 카이로스가 있구나라고 느끼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과 섬김입니다. 결국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사람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리더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루틴 같죠? 그죠? 크로노스의 삶 같죠? 항상 크로노스가 아니고, 근데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카이로스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1년 360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맨날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그런 인생에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와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90년입니다. 요즘에 90세라고 하잖아요. 100세 인생.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니까 대략 이제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30, 40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30일 때는 50세 나왔고, 40일 때는 40세. 딱 반절 사셨네요. 45세, 40, 뭐 이렇게 사셨네요. 사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인생일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의심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섬기기로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세상에는 가짜가 판칩니다.
가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냐 가짜냐 한번 분별해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예수님 우리한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표현으로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왜 도둑놈처럼 오시냐? 하고 많은 것 중에, 그죠?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예수님이 도둑놈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도둑놈처럼 오실까요? 네, 갑자기 오신다는 거잖아요. 알리지 않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로노스로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딱 오시는 순간 그때가 카이로스예요. 그죠? 그때를 대비해서 크로노스를 살더라도 카이로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면서. 그런데 또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고만 하는 뜻에서 도둑같이 오신 게 아니에요. 도둑은 와서 뭐를 훔쳐가죠? 네, 가장 좋은 것만 훔쳐갑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북창동에 저기 문을 깨고 도둑이 와서 쓰레기통을 훔쳐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와서 우리를 훔쳐가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까요? 진품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짜가 아닌 인생, 정말 진짜 인생. 예수님은요, 오셔서 갑자기 오시는데 절대 쓰레기를 훔쳐가지 않습니다. 쓰레기 훔쳐갈 거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환경미화원처럼 오리니 이랬겠죠. 왜 도둑같이 오리니 했겠어요. 그죠? 내가 리사이클 컬렉터처럼 오리니 이랬겠죠. 그죠? 근데 도둑같이 오리니 하신 이유는 뭐냐? 정말 깨어있어라. 그리고 나는 너가 진짜 진품 다이아몬드처럼 진짜 인생이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진짜 인생이 바란다. 내가 왔을 때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시간에 왔을 때 너가 항상 예비돼 있고 그리고 진짜 인생이길 바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는 마라나타입니다. 그죠? 마라나타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시는데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픔을 품고 뭐 진주가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조개가 아픔을 품을 때 진주가 된다. 여러분 진짜 진주였으면 좋겠고 진짜 보석이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갈등하면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갈등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정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등 없이 여러분을 훔쳐갈 수 있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셨을 때 정말 갈등 없이 여러분을 먼저 챙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그런 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